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오늘부터 24일까지는요. 정말 아내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서로 링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이해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24일까지는 온전히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아내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아내들은 왜 그러한가?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산다. 이런 얘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는 사랑이 필요해입니다. 아내는 사랑이 필요해. 아내는 도움이 필요해. 아내는 확인이 필요해. 아내도 칭찬이 필요해. 아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아내는 사랑이 필요하다. 모든 아내에게는요, 흠과 티와 주름이 있다. 그것을 없애는 약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다. 약이 있어요, 약이. 아내들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이 있죠.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가 있죠. 흠집.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어딘가에 흠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티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떤 묻은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몸에 묻은 것들, 마음에 묻은 것들, 생각에 묻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고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묻은 것들, 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주름이 생겨요. 이 주름은 왜곡된다 이런 뜻이죠. 쫙 펴져야 되잖아요. 오늘도 저는 이제 드디어 저희 딸 방에 침대를 중고로 사서 이제 넣었는데 이불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불이 이제 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겨진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쫙 펴지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구겨진, 주름진 것들,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고 왜곡된 신앙관,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지요?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인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사랑받는 아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고 거룩과 흠이 없게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흠과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것 투성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교회는 흠이 지워지고 티가 씻겼으며 주름이 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쓰고 묵상하기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하고 딱 매치를 시켜서 비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우리들 아내들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죠.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남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냐 아내냐를 떠나서 뭐 남녀노소 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합니까? 아니죠.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저도 그래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녔냐면 너무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것만이 아니에요. 받고 싶어서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완전하지가 또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점점 흠이 없어지고 티가 없어지고 주름 잡힌 것이 펴지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 또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라는 숫자 주일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고 출석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거나 막 말씀을 다 암송했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런 순간들에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점이 없어지고 흠이 없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약이 필요하듯이 아내도 마찬가지다. 참 재밌죠, 이 성경이. 어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 아내를 딱 매치시켜서 비유를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혹시 아내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점과 흠과 주름이 아직도 많지? 그러면 인정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특별히 남편이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왜 저러지? 저런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고 왜 저러지? 이럴 게 아니라 어머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런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아내가 당연해. 그런데 내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내가 온전해지듯이 내 아내가 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있지. 그것은 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억하고 깨달으면 점점점 온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요 반드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의 사랑이냐면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중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과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것 투성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를 지식이 아니라 이 삶으로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사실이 아직 경험이 안 됐고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치유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치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쵸? 병원에 가면은 특별히 치과에 가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웁니까? 안 받겠다고 치료 안 하겠다고 어른들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애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냥 당연하지만 그래서 막 거부를 하면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의사는 다 준비돼 있고 얼마든지 치료해주고 싶은데 거부를 환자가 하면은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환자가 의사를 좀 믿고 그냥 아파도 참으면서 있다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거 약도 마찬가지죠. 약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네. 제가 어렸을 때 약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딱 한 가지 약만 먹었어요. 그것은 꿀. 꿀은 달달하니까. 네, 그래서 배 아프다 하면 엄마가 그래서 약을 못 먹으니까 꿀 같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꿀은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애갓집에 갔는데 거기서 아팠어요. 그런데 애삼촌이 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나의 그 생각에는 이 약을 삼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걸 먹으면 내가 목이 막혀버릴 것 같은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내가 못 삼킬 것 같고 이거 삼키다가 죽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그때는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예삼촌이 막 입을 막 벌려가지고 약을 넣다가 약이 캡슐이었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한 약을 터뜨렸다고 또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러더니 새로운 약을 갖고 와서 또 막 억지로 입을 벌리고, 결국은요 그 약을요 제가 안 먹었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약을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하죠?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요청을 해야 돼. 오히려 주님, 저는 약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약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열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서 내가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 나는 꼭 깨닫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 기도는 장담이 잘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서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즉시 치료와 치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 죄가 싫고 악한 것이 싫고 거짓이 싫고 이렇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다. 온전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치유로.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로 점점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거룩해져요. 그래서 아내들도 난 사랑 필요 없어. 뭐 이런 분은 없겠죠. 그냥 얘기하세요.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나 있잖아. 부족해. 연약해. 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 습관도 많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난 결혼했다. 왜?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치료되려고.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티가 씻겼으면 주름 펴졌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신부죠. 그분의 거룩한 신부. 그래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겠죠. 온전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해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걸 거부하면 안 되죠.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는 점점 날마다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돼요. 정말 사랑을 막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원래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김포에 남겨놓고 우리 부부만 여기 내려왔는데요. 산고양이를 만났다고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오고 진짜로 초췌 막 털이 막 피시하고 배가 쏙 들어가 있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희 남편이 극진히 사랑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막 얘기해줄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밥을 챙겨주고 또 한 가지 저희 남편이 맛있는 간식까지 막 사가지고 막 주고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고양이가 깨끗해지고 싸움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살도 찌고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경계와 두려움의 눈빛이 지금은 그 애교 부리는 고양이 눈빛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된 거예요. 이런 꽃도 마찬가지죠. 방치하면은 이게 아름답게 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해주고 걸음도 주고 복도도 주고 예쁘다고 말도 해주고 계속해서 하면요 아름다워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으로 점점점점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비유를 누구하고 같이 하신지 아세요? 자,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아내들이라면 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아내들이라면요 남편은 무엇에 비유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동급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남편들을 많이 신뢰하시는구나.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여자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제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아내들은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삶 아니에요? 한 여인의 흠을 없애주고 치료해주고 티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주고 주름을 펴줘서 밝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해준다. 놀라운 부르심이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대면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게 주신 한 여인을 저는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귀히 여겨서 자랑해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을 살려냈는가 한 여인을 사랑했는가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여인이 자기 아내죠. 자기 몸인 자기 아내.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들은요 그 사랑이 약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밝아질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쓰고 묵상하기. 쓰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꼭 적용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돼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한번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자, 훌륭한 남편분들, 한 여자를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요. 혹시 이걸 몰랐다면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을 덜 주고 못 줬다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꼭 여러분의 아내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부터 24일까지는 남편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을 꼭 읽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암송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